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심판, 재앙, 진노, 사단, 마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왠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곱 인을 때는 일곱인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 재앙이 있었습니다. 일곱인 재앙은 제한적이면서 4분의 1. 일곱 나팔 재앙은 제한적인데 나머지 3분의 1.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온 땅과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큰 용 옛뱀 사단 마귀가 심판을 당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재앙들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하면서 중간에 또 잠깐 뭔가 휴지기가 있고 다른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 심판 때는요, 1번부터 7번 대접 재앙까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요, 일곱 대접 심판을 받는 사단 마귀 큰 성 바벨론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대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다고요? 큰 용, 큰 성 바벨론, 사단 마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보좌를 향하고 사단 마귀의 근거지를 향하는 하나님의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가 생각이 납니다. 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서부터 9가지 어둠의 재앙까지 바로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회개할 듯, 무릎 꿇을 듯 하다가 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졌어요. 강팍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그냥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니까 애굽 왕과 애굽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서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하시고자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 누구도 따라 들었다고요? 사단 마귀, 바벨론, 애굽의 군사들도 따라왔다가 어떻게 해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심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물이 막 덮쳐 있었는데 거기를 하나님이 마른 길을 내셔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들이 쫓아와요. 요즘 우리 표현을 말하면 사단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하수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로는 로마 황제, 로마 군대, 로마 백성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막 쫓아오는 겁니다.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멈춰 있는데 이거 물이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잡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길을 계속 갔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수장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재앙의 뜻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터의 마지막 격전입니다. 근데 실제로 격전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단 마귀의 마지막 무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영적인 싸움과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해, 박해, 따돌림, 또 아픔, 핍박 이런 것들이 오는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고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기에 환난과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들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1세기 성도들에게 주셨던 요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도 그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고 더 어떻게 보면 악해져 가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과 전쟁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된 승리를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금 요즘식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실수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죄도 묻고 악도 묻고 허물도 묻어서 더러워지더라도 벗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벗으면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허물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은혜로 넉넉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따돌림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 옷만큼은 벗지 말아라. 그 자가 복된 자요.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를 영적인 싸움에서 누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진정한 복된 승리가 무엇이냐. 오늘 주신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어디에 쏟아요?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짐승의 왕자는 용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같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적그리스도를 가장하고 하나님의 영을 비방해서 거짓 영으로 거짓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그 본거지를 하나님이 대접 재앙으로 끝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재앙이 나타났던 건 AD 68년경에 네로 왕이 죽고 그 로마가 혼란에 빠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로 표현되기도 하고 애굽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옛 바벨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창세기를 돌아가서 옛 뱀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 사단 마귀의 본거지에 하나님이 완전히 끝나는 일을 벌려주신다. 네 가지 재앙이, 대접 재앙이 앞에 있었습니다. 종기가 솟고 바다와 물이 피로 변하고
우리에게 따뜻한 해와 생명을 주던 해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된. 그런데 네 가지 이 대접 재앙을 받고도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니, 이렇게 대단한 마지막 급속한 재앙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패역한 사단 마귀의 그 근거지를, 그 보좌를 하나님께서 다섯째 재앙으로 내려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11절을 보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가 하도 아파서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앙이, 대접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복된 승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복된 승리를 누리는 것은 심판의 재앙과 고통 중에도 은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보세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마지막까지 진행되어지는데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는요? 사단 마귀는요. 사단 마귀의 하수인들은, 사단 마귀의 인을 맞고 붙잡힌 세상의 백성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다 볼 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재앙을 받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나보라 은혜로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떠오른다면, 아, 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러 가시는구나. 아버지, 저 백성들, 저 사단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즘 우리가 방문 전도를 하면서 하잖아요. 저 영혼들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용지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고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졌는데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지 못했던 저희들의 게으름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지막 순간이 이르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그런 부족한 저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당하고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아픔을 겪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이런 고통과 재앙과 아픔 가운데에서 나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사람들이 잘하고 성숙하고 달라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사단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린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것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찾아가지 않고 저들을 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환난과 박해와 재앙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나?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나를 종기로 어두움으로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고 원하오니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용서를 구할 것, 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재앙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된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재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 마귀와 그 권세에 붙들린 사람처럼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고통과 재앙과 박해 가운데에도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 심판들을 볼 때 너희들 잘됐어라고 고소해야 하기보다 하나님, 저런 재앙과 심판과 아픔을 보면서 제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고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된 승리는 무엇일까? 오늘 16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여섯 번째 대접을 뿌리자 뭐가 말랐어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이 유브라데 강, 티브리스 강이 어디 있죠? 옛날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거기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바다가 말라버린 것 같처럼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요 심판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사단 용과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나와서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겁니다. 자, 길이 이렇게 말라서 우리가 편히 모여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해 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하죠? 회개할 줄 모르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 싸움터가 뭐라 그래요? 아마겟돈이라 그래요. 거기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터에는 전쟁이 없어요. 그들은 모여들면 아까 홍해바다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교묘하게 걱정, 근심거리로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박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따돌림을 받고 사는데 세상의 왕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환경이 자꾸 달라지니까 우리도 덜커덕 겁이 나는 존재들이거든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왕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겁니다. 참 우습지요? 이미 천상에서 싸워서 졌어요. 미가엘과도 싸워서 졌어요.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싸움에 또 졌어요. 근데 나머지 남아있는 제한된 짧은 기간 동안에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꼭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모여라! 우리가 대를 쌓아서 어디에 이르자? 하나님에게로 이르자.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는 이 바벨탑 사건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오늘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거짓 영이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환난 박해 심판 재앙이 일어나도 저것은 거짓이다. 저것 때문에 우리를 너 예수 믿지 말고 딴짓해야 돼.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야 돼. 여기 시온산에 모여야 돼. 아마겟돈 그 자리에 와야 돼 하는 그것이 뭐예요? 가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중에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온통 이집트가 개구리로 덮인 것. 근데 개구리는요, 참 로마와 이 애굽에서는 개구리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숭배를 했어요. 개구리가 타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산하는 걸 뭘로 타산을 하냐면요, 오늘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입에서 나온 뭘로? 거짓말로 현혹하는 겁니다. 바른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거짓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와 사단 마귀의 영에 입맞은 세상 제국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모이면 참수합니다. 요즘 말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난도질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거 하나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까? 여러분, 큰 용 옛뱀, 이 사단 마귀의 이름이 뭐죠? 참소하는 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지막 심판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아마겟돈 그 전쟁의 자리에 모여드는 사단 마귀의 계계에 또 많은 왕들과 많은 왕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승리를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누리고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복된 승리는 심판의 고통, 재앙 중에도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마십시오.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 진리와 함께 머물러 계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붙들리실 때에 우리는 주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사단 마귀의 보좌와 본거지를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로 복된 승리를 누리시고 걸머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겟돈 유브라시드 강이 열려졌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니까 우리도 건너갈 수 있다고 그들은 어때요?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 간다고 뒤쫓아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애굽 홍해바다에서 하나님 백성은 건지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은 전부 다 수장을 다녔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능력을 모으고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싸워서도 대적해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에 호도되는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승리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들은 누구냐?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큰 소리여도, 아무리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모여서 크게 들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있고 많은 물소리가 있고 성전에서 언약궤가 열려지신 걸 볼 때에 우레소리, 번개소리, 지진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백성들은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늘 확신하시고 환난과 박해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에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입은 옷이 아무리 세상의 풍지풍파에서 살다가 더러워졌더라도 무슨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시행착오 한 것은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은혜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깨끗해지게 해주시고 이미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붙드시는 것이 바로 이 재앙과 고통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승리, 영적으로 복된 것을 누리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자, 사단 마귀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또 붙잡아다 죽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진리요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증거자들을, 그들을 선지자들을 붙잡아다가 죽였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피서부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순교당하고 복음 때문에 진리를 정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무엇을 마시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피를 마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실 때에,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실 때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약속된 복과 승리를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신하시고 소망 가운데 위로와 쓰임을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럽혀진 것 무엇으로 씻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씻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은혜로 회개할 때에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다고 되나요? 말씀 붙든다고 되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되나요? 세상은 온통 그렇게 점점 더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니야, 말씀으로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으로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승리와 자유는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더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무서워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어떻게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됩니다. 진리로 됩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복음으로 됩니다. 은혜로 회개로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진 승리라는 말입니다. 주신 말씀에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진정으로 누리는 복된 승리는 무엇일까? 오늘 읽으신 말씀 바로 앞절에 나오는 9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큼이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재앙받고 심판받고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거 잊고 살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피조물인 제가 감히 사람을 모아서 사람의 능력을 모아서 사람의 재주를 모아서 하나님과 겨루려고 한 것이 제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예수님과 같은 목자도 주인도 아닌데 내가 사람들을 마구 휘잡아 흔들었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재앙과 심판의 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지요. 사단 마귀는 그래요. 사단 마귀의 인치심을 받은 그런 백성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보장과 보증을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 복된 승리는 심판과 고통 중에도 무엇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재앙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정말로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재앙으로 인해 심판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더욱더 주께 가까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예배하는 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복된 승리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하기를 힘쓰십시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예배 때 드리는 그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한 주간 한 달을 살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졌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얼굴과 손과 발에 그것이 나타날 때에 세상의 죽은 백성들 사단 마귀도 꼼짝 못하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백성 되는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5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니 신이 의로우시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십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천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더라 하더라는 겁니다. 제단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 이 제단 불은 향로불을 말합니다. 번제단 불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있는 그곳에서 성도들의 소리를 대신해서 제단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재앙, 이런 심판, 이런 의로운 심판이 당연하고 맞습니다라고,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복된 승리고 주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난과 재앙과 심판과 박해 가운데에도 우리는 점점 회개할 거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십시다. 주님, 회개할 거리를 주의 은혜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부족하고 나태하고 게으렀던 것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 은혜는 다른 곳으로, 다른 노력이나 열심이나 방법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아니 우리가 그분께 붙잡힐 때, 아니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고 나누고 선포할 때 그 복과 승리를 맛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샘물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소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발거벗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옷을 입고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대사들로 살아드리는 우리 샘물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